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맨 처음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40여 년을 걷지 못하고 앉아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메어다가 내려놓고 다시 메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 다리를 다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부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걸이라는 방법 말고는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도가 없었기에 그는 성전문에 앉은 채 구걸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절 상반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사도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이유였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북한에서 살 때는 불신자였는데 사모님은 지독한 예수쟁이였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어찌나 못마땅한지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은혜 받은 그 아내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아내가 미워서 또 때리면 더 큰 찬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아이마저 미워서 건드렸더니 이 아이에게서도 역시 찬송이 나왔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미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포로들을 끌고 뒷동산으로 가더니 땅굴을 파고 한 사람씩 총살령을 시켰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군은 예수 믿는다면 좋아한다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되겠다. 영어를 할 줄 모르니 헤이 이거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하는 흉내를 냈더니 정말 총을 쏘지 않고 옆으로 제쳐놓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포로들도 똑같은 흉내를 냈습니다. 미군들이 의심을 하게 되었고 속은 줄 알고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통역을 시켜서 찬송을 불러보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은 아내와 딸아이만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찬송가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거뜬히 찬송을 하였더니 진짜 교인인 줄 알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포로에서 석방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진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그는 그 북녘 땅에 있는 그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 그 휴전선 철조망을 붙들고 여보 진경아 당신이 그리도 눈물로 기도했던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응답받고 해결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합력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급한 성격이었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이가 어리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령의 차이, 성격의 차이, 지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합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협동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와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교회, 나와 우리 성도님, 나와 우리 목사님이 한 덩어리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약한 손가락 하나하나, 이 5손가락이 뭉쳐졌을 때 힘 있는 주먹이 되고 무엇인가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는 힘이 없다 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뭉쳐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굴이 하나 되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올리고 함께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여 승리했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 되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이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국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도가 함께할 때 부흥을 이루고, 민족이 함께할 때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이유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구걸하는 일이지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다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말고 구걸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궁궐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시청도 있고, 회사도 있고, 부잣집도 있고, 절감도 있고,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성전에 나와 구걸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가 와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기분 좋을 때도 나오고 기분 나쁠 때도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건강에도 나오고 병들었을 때도 나오고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가난해도 나오고 돈 벌어도 나오고 친구가 손님이 찾아와도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구걸하러 나와서도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고 찬송하러 나오고 봉사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온다면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것,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쟁이가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 헌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구제했더라면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생계를 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깨끗이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 성전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래적 장소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 이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선교사로 인도에서 평생을 보낸 스탠리가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9세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후송되어 가는 도중에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외쳐주십시오. 제가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외칠 수가 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만 그렇게 외쳐만 주세요. 의사는 스탠리의 청에 못 이겨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스탠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후에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스탠리는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바치기로 약속한 땅 인도로 다시 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변변한 은이 없습니까? 내놓을 만한 금이 없습니까? 자랑할 만한 재물이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세상 것들이 없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길에 못 걷는 자가 있던가요? 여러분이 예배 오는 길에 영적 안전뱅이가 보이던가요? 술과 마약에 세상 쾌락에 쓰러져 있는 자들이 보이던가요? 질병으로 고통하며 쓰러져 있는 자들이 보이던가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던가요?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향해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은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이 떠나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떱니다.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방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어 협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